예,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 우리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에서 예수님의 설교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꼭 받아 누려야 할 축복,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꼭 행하여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3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일상의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뉴욕에 있으며 우리 후로신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한 번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인 김종호 목사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같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잘 대접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삶의 현장을 떠나서 어떤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념의 세계는 어떤 뜬구름을 잡는 공상의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한 대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실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그렇게 몸소 실천해 보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를 본받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요즘은 좀 뜸하지만 이제만 하면 천국에 내가 갔다 왔다, 갔더니 누가 있고 온통 보석으로 가득 찼고 길은 황금길이며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 또 책을 쓰고 이래서 마음 약한 사람들을 정신 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들은 대부분 검증될 수 없는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꾼 내용들이지요. 사실 황금과 보석들은 이 세상에서나 필요하지, 쓸 수도 없는 보석에 둘러싸여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즐기고 마시고 산다면 그 삶이 과연 행복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천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천국은 아닐 거라고 믿지만 만약에 그런 천국이라면 아마 금방 실증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해야 할 일이 있고 적당히 고통도 있고 긴장도 있고 슬픔도 있고 상처도 있으며 또 뿌듯한 사랑도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이 땅의 삶 속에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더 귀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일상의 영성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본되는 것은 예수님의 영성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성을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영성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나도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하고 걷는 그런 자가 십자가의 영성을 가진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남 위에 군림하지 않으시고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섬김의 영성을 주님은 보여줬습니다. 높아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낮아짐의 영성 또한 주님의 영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며 먹고 즐기셨기 때문에 혼자 잘난 체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살면서도 잔치집에 신나게 함께 즐기는 그런 신나게 사는 영성이 또한 주님의 영성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시면서 삶을 자유하면서 즐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성은 또한 자유함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또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의 확신이 있는 영성, 이것이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러한 영성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생활의 영성, 일상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묵상의 삶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미국인이 멕시코 관광을 가서 재래시장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시장에 가서 보니까 어느 원주민 노인이 양파를 걸어놓고 팔고 있었어요. 미국인은 흥정을 시작했고, 한 줄은 얼마입니까? 두 줄을 사면 얼마나 깎아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별로 크게 깎아주는 기색이 없자, 그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거 다 얼마에 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한마디로 나 당신한테 팔지 않겠소, 이렇게 잘라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미국인이 왜 안 파느냐고 물으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걸 다 팔고 나면 집에 가야 하니까 여기에 날 만나러 오는 친구도 못 만나게 됩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시장의 어린아이들도 만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시장에 쏟아지는 아름다운 햇빛도 구경을 못합니다. 내 하루의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장사라고 하는 것이 그저 물건을 가능한 한 빨리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장사가 자기의 삶이요, 자기 일상의 그런 영성을 거기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친구도 만나고 싶고, 시장에 뛰노는 아이들도 보고 싶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빛도 받고 이렇게 하루를 마치고 피곤한 몸이지만은 집을 향해 그 석양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돌아가는 행복을 맛보며 살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가 배워야 할 영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일상의 영성으로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손님 대접의 영성인 것입니다. 요즘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의 습관에 젖어서 손님 대접의 영성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 손님 대접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천국의 자리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영성 훈련에 있어서도 참으로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 가운데 주일 점심 식사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어떤 교회도 우리 교회 점심을 쫓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정성이 있고 맛이 있는 점심을 다른 교회에서는 제가 먹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후로신 교회 가서 점심을 보니까 정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김치하고 덴뿌라 반찬 하나, 그리고 배춧국, 허멀거는 배춧국 하나 그렇게 딸랑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셀 식구들이 자발적으로 주일날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찬조도 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준비합니다. 정말 점심 대접의 영성은 우리 은천교회가 최고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그래요. 식사 준비도 그렇지만 식사 후에 설거지하고 뒷정리하는 일도 보통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평 없이 기쁘게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다른 셀 봉사하는 주일에도 늘 도와주는 손길도 있어요. 이런 섬김의 사역이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이들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큰 교회나 다른 교회를 보면 주방 봉사하는 사람은 늘 주방 봉사만 합니다. 또 용역을 쓰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 한 번도 주방 봉사를 하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분들의 고충이 이만저만하지 않다고 듣습니다. 또 큰 교회들은 1년에 한두 번 단기 선교라는 것도 가지요. 그리고 무숙자 봉사도 하고 장애 선교, 자원봉사나 의료봉사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주방 식사 봉사나 설거지 봉사, 교회 청소하는 일에는 전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굳은 일에는 봉사하지 않으면서 한두 번 바깥에 나가서 며칠씩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룩한 일이고, 자기 교회를 섬기는 이런 작은 일들은 그럼 하찮은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선교에 참여하는 일보다 매주일 변함없이 섬기는 일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시간 내서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는 일이 대단한 영성이고,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의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찮은 영성입니까? 아니지요. 왜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매일의 영성을, 매일매일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성의 힘을 얻고자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상의 영성 가운데 성경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아시듯이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다가 누구를 대접했어요?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의 자질 가운데 하나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예전에 나그네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들어온 예멘 난민에 대해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있지요. 더군다나 반대의 소리가 교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들을 대접하고 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그네를 보세요. 그들은 배고픈 사람,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등등 지극히 작은 자들을 밥 먹여주고 물 마시게 하고 옷 입혀주고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는 것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벌 지옥에 들어갈 염소,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대접하는, 사랑을 나누는 대로 그걸로 기준을 삼는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한 그들이 바로 작은 자를 대접한 그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알아주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람을 대접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뭐 잘 되면 나에게 이익이 되겠지 하는 그런 조건이 가능하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낯선 사람들입니다. 예멘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낯선 사람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하도 악해서 잘못하면 선의로 베푼 일이 내게 큰 화로 다가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나아가 악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차별하고 혐오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종교가 다르고 인종과 문화가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에 없어져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 제자의 도리이지,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 차별하는 못된 일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고 본문은 말하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양들은 언제 예수님이 나그네였을지도 모르면서 그들은 작은 자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들어갈 염소들도 역시 예수님이 언제 나그네였는지 몰랐기 때문에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 보면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외국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정말 놀랍고도 대단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는 말씀은 내가 직접 말하는 것이니 꼭 지켜야 하느니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손님은 여러분 어떤 지체 높은 양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지체 높은 양반이 찾아오면 아마 대접하지 말라고 해도 시간을 내서 대접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나그네요 낯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낯선 사람들을 잘 대접함으로
한 믿음의 식구로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천사를 대접한 일이 됐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에게 낯선 사람, 그 나그네들이 때로 하나님의 큰 선물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참 정신 번쩍 드는 그런 글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사람이란 한 사람의 일생이 다가오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정신 번쩍 나는 엄청나게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눈짓, 나의 말 한마디, 악수 한 번이 그 한 사람의 일생을 영원한 행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낯선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세요. 우리 곁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예수님과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낌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온 믿음의 식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때로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의 내가 있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받은 사랑을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낯선 사람들을 초대하고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낯선 사람들을 환영하려면 여러분, 우리들의 식탁 테이블을 넓히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하고 아담하지만은 정성 있는 식탁에 함께 앉는 일 참 중요합니다. 요즘 세대는 더 잘 살게 되면서부터 손님 초대하는 것이 큰 수고가 되고 어려운 행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히려 잘 먹지 못하고 살던 어려운 시절에는 그저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누구든 다 초대해서 같이 함께 식탁에 어울리고 그렇게 나누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과 식탁을 자주 나누는 일도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본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번 뉴욕에서 원로 목사님들 3분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하루는 선배가 아침 먹자고 해서 그냥 모르고 따라갔다가 이분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 함께 앉아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고 대접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분들 모이는데 제가 대접을 한번 했죠. 이분들이 발순이 훌쩍 다 넘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일주일에 4번 아침을 만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4분이 시작해서 일주일에 4번 서로 한 번씩 밥값을 내면서 그렇게 4번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 서부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3분이 만나는데 그래도 4번 계속 만났으니 우리 4번 계속 만나자. 이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끊임없이 아침 8시가 되면은 그 자리에 함께 모인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말이죠, 버스를 1시간 반을 타고 거기에 온다는 거예요. 1시간 반 타고 와서 잠깐 식사 교제 나누고 또 1시간 반 타고 집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끊임없이 그렇게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 얼마나 제가 그거 보면서 부러웠는지 말이죠. 야, 은퇴 후에도 이렇게 만나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인가. 서로 돌아가며 서로 대접하며 이런 정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를 잘 대접하기 위해 때로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는 문제는 불편한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 낯선 사람들을 우리 테이블에 환영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니 선교니 이렇게 말하지만은 진정 이런 불편함을 이기고 낯선 사람들을 신앙의 공동체 속으로 초대하는 섬기는 마음과 겸손해지는 훈련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대교회로 성장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박하게 여기 빈자리만이라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빈자리, 우리 교회 빈자리라도 여러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사는 예수님과 낯선 사람들을 내 식탁에 초대하고 예배의 자리에도 초대하는 일에 우리 모두 힘쓰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낯선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배고픈 사람, 나그네들, 목마른 자들, 아픈 사람, 감옥에 갇히니 이들을 환영하고 환대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영성,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이런 영성을 우리가 꼭 회복해서 우리 삶의 자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